샬롬! 샬롬대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학기 샬롬대학이 개학합니다. 준비되어진 성경 공부와 체조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샬롬대학 모든 가족분들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도 우리 수의동교회 노년부 샬롬대학 개강을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 나와 모이셔서 우리가 정말 반갑고 즐거운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노년부 샬롬대학을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자꾸만 확장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요즘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이 돼서 아무튼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속히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때까지 영상으로 샬롬대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 성경 찾으셔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깊은 고뇌와 또 시간적으로도 무겁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미한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40일이다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죠. 이 금식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왔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들로 하여금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고 마귀를 1차 물리치셨죠.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거룩한 성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끔 붙잡아 주리라 했죠.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역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나를 경배하며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금식하신 끝이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굶주린 그런 허기진 상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많이 연약해졌을지라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얼마나 맑으셨는지 예수님의 영은 아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갖고 그분의 능력에 잠기셔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보기 좋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물론 묵상해도 좋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모든 고난의 걸음걸음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사역을 30세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는 왜 가셨을까?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른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의 글을 읽어주게 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보는 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신 겁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첫째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포로, 우리가 현재도 그렇습니다. 서로 나라 간의 싸움을 하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배하게 되면 진 나라 국민들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통에는 병사들이 포로가 되겠고 전쟁이 끝난다면 전쟁에 패전한 나라의 국민이 승리한 그런 나라의 소위 말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참 그러면 아주 비참한 거죠. 포로된 자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포로가 됐는데 누구에게 포로가 됐느냐? 가장 큰 포로는 사망의 포로라 말이에요.
사망의 포로, 죽음의 포로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다 사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빵이다, 물질이다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능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복지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유능한 정치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국민들이 그를 알고 문명을 깨우쳐서 모두가 다 문화인이 되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다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교육가를 탁월한 훌륭한 교육가를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의 포로에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온통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눈먼, 아담 안에서 눈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했어요. 바위덩어리 큰 거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풀잎이 눌려 있거나 연약한 꽃이 눌려 있게 되면은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눌리는 것이 정말 힘에 겹도록 눌리게 되면 결국은 그 바위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눌리는 일들이 많아요. 매일매일의 근심과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연적으로 커다란 문제들,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누르는
그러한 굉장히 큰 억압적인 것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참된 평안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느냐, 그 평안의 대상을 물질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연락 속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등등 그런 것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그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의 평안을 곧 내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기 눌린 자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온갖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민족은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세금을 걷어가하고 때로는 중노동을 시키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해 가더라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러한 유대 민족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생사관이 달라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삭개오 같은 이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니까 돈이 많지요. 키는 작았어도 열등감이 바로 이제 그 삭개오의 열등감이 키가 작은 건데 보통 작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세리장이었고 또 자기 삶의 목적을 돈 모으는 데 뒀기 때문에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남들 못지않게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허전해요.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나게 되죠. 얼마나 좋았는지. 은혜를 받은 삭개오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 재산이 1억이다 하게 되면 5천만 원 나를 위해서 쓰고 5천만 원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렇게 달라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저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 두었고 현재 6번째 남편하고 살죠. 물론 남편이 잘해줬겠죠. 그렇게 6번째 남편하고 살 정도면은 수가성 여인의 미모는 상당히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사랑도 역시 만족이 없고 그 사랑도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언제나 만족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우물 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수가성 여인이 받아들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 그게 뭐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금년 안에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햇빛같이 쏟아지시고 공기처럼 흡입을 하시고 또 시원한 바람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 이 양반은 나이도 지긋한 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299명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국회의원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고 또 그 가운데 연장자이기 때문에 아마 권세로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는 분이겠죠. 근데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변하여서 예수님 시신의 모략과 침향 그런 것들 갖고 와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샬롬대 이제 개강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깊이 묵상하시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샬롬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예수님 찬양합시다입니다.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드릴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곳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곳에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옛날에 샬롬대학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렇게 일직선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걸음을 걸을 건데, 걸음의 포인트는, 자, 처음에 앞발을 디뎠을 때 뒤꿈치를 딱 대고요. 앞꿈치를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의 앞꿈치와 오른발 뒤꿈치가 맞닿고 발을 놨어요. 다시 반대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 줄로 해서 쭉 걸을 건데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한 발 먼저 디뎠어요. 그 다음 뒤꿈치 디뎌서 요렇게 다시 둘 요렇게 다시 셋 이렇게. 자, 발가락 끝을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같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요, 꼭 벽을 옆에다 두시고, 어떤 잡을 수 있는 것을 옆에다 두시고, 중심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벽을 옆에다 두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다시 전진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뒤꿈치 딱 놓고 앞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셔야 돼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요, 뒤꿈치에다가 엄지발가락을 붙입니다. 붙여서 뒤로 가볼게요. 다시, 둘, 자, 셋,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손 옆으로 이렇게 뻗어도 돼요. 넷, 오케이, 다섯. 자, 우리 이거 한번 반복해서 같이 해볼까요? 자, 다섯 걸음 앞으로 갔다가 다섯 걸음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자, 그 발 그대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오케이. 이번 주는 한번 우리 이 워킹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운동을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봄 소식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꽃과 나비일 것입니다. 오늘은 섬세함이 요구되는 꽃과 나비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작은 종이를 오리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소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야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뇌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정 종이 접시, 목공풀, 색종이 10장, 금색줄, 나비도안, 목공풀에 쓰이는 검정색 종이, 이쑤시개, 가위는 집에 있는 것으로 쓰시면 됩니다. 금색줄을 알맞게 잘라주세요. 검정 종이 접시에 3분의 2 정도 잘라주세요. 다음 줄은 이것보다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짧게 잘라주세요. 금색 줄은 4줄이 필요합니다. 목공풀은 겉뚜껑을 열고 다시 뾰족한 소뚜껑을 열어 마개를 뽑아주세요. 절대 입으로 뽑지 마세요. 잘 안되면 주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검정 접시 위에 반달 모양으로 목공풀을 바르고 긴 줄부터 차례차례 붙여줍니다. 풀은 마르면 투명하게 되니 많이 발라도 괜찮습니다. 살짝 올려서 준비한 금색줄을 이쑤시개의 뭉툭한 부분으로 반달이 되게 잡아주시면서 조금씩 벌려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도 풀칠 먼저 하시고 금색줄을 붙여주세요. 줄이 긴 듯하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목공풀이 마르는 동안 꽃잎을 준비하겠습니다. 색종이로 꽃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4등분 해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큰 종이로 해보겠습니다.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접혀진 부분끼리 마주보게 삼각형으로 접고 꽃잎 모양을 연필로 그려 가위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끝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혹시 꽃잎이 잘 펴지지 않을 때에는 엄지와 검지를 엇갈리게 비비면 됩니다. 12개 정도 오려서 준비합니다. 나비는 2마리가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나비 도안을 대고 오려주세요. 나비가 예쁘게 오려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목공풀은 검정색 종이에 충분히 짜서 준비해 주세요. 오린 꽃잎 가운데의 구멍을 금색줄 위에 올려주시면 꽃술같이 됩니다. 나비는 반으로 접어서 살짝 풀칠하여 꽃을 찾아간 나비를 붙여줍니다. 남아있는 금색줄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꽃과 나비가 알려주는 봄 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작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